이게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 모친, 그렇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죠. 1월 1일 날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 그리스도인의 기능 따제 프로젝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개그 TV.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개그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주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들 의아해 하시죠? 천주교와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미 천주교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독교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우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네, 그 뜻은 하나이신 분입니다. 예, 아주 명확하죠. 하나이신 분, 영어로 하면 the on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원래는 이게 하느님이라고 많이들 통칭해서 불러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늘님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 하늘의 주인, 교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과연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는가? 예.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하늘님이라고 안 씁니다. 또 중심적인 사상을 봤을 때 기독교는 그 중심을 오직 성경 말씀으로 둡니다. 말씀이 A라고 얘기하면 A인 거고 B라고 얘기하면 B인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 교회, 근데 교회의 수장이 누구죠? 교황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교황. 그리고 전승이나 성례전 이런 것들을 더 말씀보다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해석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찬식 때 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건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였다, 평생 동정녀였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어도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교황은 결혼을 안 한다.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기를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인은 같이 선교를 다니는 걸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대요. 그걸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래요. 요셉의 자식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평생 동정을 했다. 밑에 나와 있죠.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몸을 빌렸을 뿐 이후에는 그냥 일반 성도,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리고 가족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냥 존중받았던 그런 일반 성도로 개념으로 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 요거는 이따가 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성모 승천, 무염시태, 이 무염시태는 뭐냐면 원죄로부터 오염이 안 됐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평생 동정, 요셉의 친아들이 없어요. 그걸 교황이 모두 선포를 하면 그냥 이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황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그거 취소합니다 라고 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요게 천주교의 아주 큰 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믿음으로 7성례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행위구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 교황들이 옛날 중세시대 때 왕을 어떻게 다뤘느냐?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지옥 갈지도 모르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한테 성찬식 참여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성례 못하게 할 거야. 왕들은 당연히, 중세의 왕들은 당연히 말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방편이 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교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는 게 기도 대상. 우리는 기독교는 기도 대상. 따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게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께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그런데 기독교는 중간에 마리아가 있고요. 성인이 꼭 껴 있습니다. 여러 대상과 매개체까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모 마리아 상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더라.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떤 성물이 있는데 성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신다. 아주 영험한 묵주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천주교는 회개기도.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그냥 죄 졌으면 내가 각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그냥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마음속에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근데 그 노력이 하나님한테는 별 크게 뭐 작용하거나 뭐 구원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감격해서 은혜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게 달라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는 성례전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뭐 많이들 보셨죠, 영화에서. 약간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마치 그 감옥에 면회하듯이 아니면은 무슨 저나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죄를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듣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를 한다거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선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해라. 한 며칠간 어디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하세요. 요런 처방을 한번 내려줍니다. 예, 마치 그런 것 같죠?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나오고 사회봉사활동 명령 뭐 이런 게 봉사활동 명령, 사회봉사활동 명령 요런 것처럼 봉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신부가 재량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는 그냥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냥 회개하고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데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옥사상. 기독교는 성경에 천국 아니면 지옥 요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 갈 기회는 없어요. 이건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나오냐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죠. 혹시나 다시 올라가서 본인들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 가기 전, 지옥 가기 전 중간에 잠깐 대기장소가 있죠. 대기장소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덕을 쌓는다거나 고통을 당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화 과정에서 죽지 않은 남은 친지들, 가족들이 뭔가 헌금을 많이 낸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천국 아니면 지옥이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상을 교황이 승인해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리고 성찬식, 우리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도주라고 안 하고 포도주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재미있게. 주스로 많이 써요. 술로 주기는 좀 그렇고 술 못 마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의미만 기념, 예배를 위한 그냥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깊이 묵상하기 위한, 예배드리기 위한,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도구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찬식 안 한다고 구원에 탈락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아까 칠성례라고 그랬죠? 칠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말 그대로 이제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그냥 의미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때부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요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요걸 믿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때요?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랐던 분들은 되게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천주교를 뭐 이렇게 알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들어봤을 때 충격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뜻인가? 많이들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기독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고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한자식 표현이에요. 기독.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례보다는 믿음의 성례 같은 경우 이런 성례라는 표현을도 저희가 쓰지는 않지만 예식 같은 거,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 그런 건 믿음의 고백 정도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허례허식하는 거 누가 있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것들을 모두 역겨워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이런 행위 구원,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혐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행위는 없어야 되느냐? 아니죠. 믿음이 나와서 믿음에 의한 행위는 너무 기뻐하시죠.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위, 마음이 기반된, 마음이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행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싫어하셨는데 바리새인의 회개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했던 기도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이런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도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 행위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우리는 딱 칠성례가 아니라 딱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례라고 한다면, 성례라는 말도 좀 우습지만 일단 세례,
이건 그냥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욱 견고하게 도와줄 뿐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없다. 성찬식, 성경 말씀에 그냥 나를 기념하라. 이것도 성경 말씀 중요하죠? 성경 말씀. 우리는 다 그냥 성경 말씀 중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예식. 구원과는 무관.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 이것도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믿는 것도 행위 아니야? 그럼 행위 구원 아니야?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믿음을 통하여라거든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주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지, 많이들 믿어서 구원받아요 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깊이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럼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개념,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게 구원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썼어요. 주인 주자. 예. 나의 주관자,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확신하며 내 마음 중심에 모셨는가? 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으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독교는 뭐라고요? 무조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 그러면은 교회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믿어.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네? 아니요. 무엇을 믿는데? 그 대상은 뭔데요? 근거는 뭔데요? 근데 그냥 나 예수님 있는 거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정.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죠? 인정? 네, 그냥 인정일 뿐이에요. 인정. 요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은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내 죄를 모두 속량하시고 내 죄를 없애주시고 없다 여겨주시고 구원해주신,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구원자로 믿느냐, 말 그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요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살면서 갈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나? 그랬을 때,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잘 안 되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다시 의심해 봐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고 다니면서 살아간다. 의심해 봐야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기독교는 저는 말씀대로 믿는 그런, 뭐 종교라는 말도 좀 우습지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칠성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천주교의 구원관. 칠성례는 교회가 신자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각 예식은 구원과 영적 선장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례는 잘 알죠? 성체성사, 성찬식,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믿어요. 이제 델화,
몸체, 예수님의 몸이 됐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주님의 살입니다. 뭐 하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때. 뭐냐? 혀 밑에다 넣어야 돼요. 혀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어느 누가 함부로 감히 그 혀놀림으로 이렇게 또 씹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녹여 먹어야 돼요. 녹여 먹어. 혀를 이제 입을 벌리고 받아 먹을 때 혀를 들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 혀 밑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녹을 때까지. 그러면 스르르르 녹으면서 예, 그게 밀가루거든요. 어떤 밀가루냐면 약간 뻥튀기 비슷한 밀가루예요. 뻥튀기 비슷한. 녹으면서 주님의 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주님의 살이 들어가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랜 시간 천주교가 변화되고 타락하고 자정적으로 다시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을 기준 삼지 않으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지극히 보여지는 모습, 지극히 미신적인 모습, 이런 걸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교황이 됐든 인간이 됐든 사제가 됐든 인간이 되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게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 화채설 약간 미신적이죠. 이상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교황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견진성사, 뭐 유아세례, 뭐 이거는 뭐 잘 아시죠? 사제에게 고백하여 고해성사 아까 얘기했고요. 혼인성사. 네.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성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품성사, 요거는 이제 성직자에게 임직과 권위를 부여하는 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냥 요거는 이제 신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사제들. 예. 사제라는 말도 사실은, 카톨릭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사제. 예.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할게요. 구약의 제사장이랑 사제, 똑같은 말입니다. 네. 사제라고 해서 무슨 목사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구약의 제사장이 없는데 생겼어요. 예.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이에요. 자, 종부성사,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기름 바르고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네. 천국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신부가 종부성사를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갔더니 이미 죽었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를 못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지옥 갔을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연옥이죠. 연옥에 있겠구나. 그러면 뭐 남은 가족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안심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뭐 신앙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천주교인 분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는 안 믿고 천주교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부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천주교는 대외적으로 마리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 대상이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면 우리는 이분이 우리 대빵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리스도.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모자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 내피셜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모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이게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 있느냐? 없고요. 모두 전승이라는 것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뻔히 나와 있어도 전승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을 다 했죠. 마리아가 또 승천을 했대요. 요거 전승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냥 전설 같은 거. 그냥 그런 게 많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는데 관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거기에 마리아는 없고 장미꽃만 가득했더라. 그래서 되게 장미꽃을 신성시하죠. 천주교에선.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봤다. 아니면 에녹과 같이 그냥 올라간 거다. 뭐 엘리야처럼 그냥 불병거 탔더라. 많은 그냥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에녹, 엘리야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마리아 없어요. 그냥 전승이에요, 전승. 전설 같은 거. 설화. 설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뒤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역사적인 기록에도 다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래요. 굳이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 이유, 그 근거, 마리아 평생 동정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은 무슨 죄예요? 평생 수절했어. 요셉은 뭐 마리아와 평생 성관계나 뭐 어떤 잠자리도 못하고 그냥 총각으로 늙어 죽었어. 그래서 자식도 없어. 요셉의 자식이 없어요. 천주교에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엔 나와 있어요. 성경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동정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정녀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는 그 당시에는 조카들도 그냥 아들, 딸 이렇게 부르고 사촌 동생도 형제다. 사촌 누나도 시스터다. 뭐 자매다. 이렇게 부르던 때다. 그러니까 진짜 친형제가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친 자식들이 아니다. 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또 무염설, 무염시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아예 없다. 원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없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죄에 오염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런데, 성결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면 예수님은 죄의 오염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것은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심은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저 여자는 정혼했지만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라고 버리고 갔으면 이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사가 빨리 일깨워줘야죠. 가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천사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요셉 떠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결혼해라. 예.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결혼하라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 마리아가 바람핀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것에 그대로, 그걸 이해하고, 이게 왜 이해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건 마리아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 중심이거든요. 마태복음도 다 요셉 중심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도 아담으로부터 요셉 중심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마리아 족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상관없는 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는 모두 이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 그대로 요셉과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신앙이 있고 신앙이 뭐 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요셉의 족보를 더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왠지 느낌상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그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절대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제가 교황무호설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 자,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말씀, 성경 무호설을 얘기하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근데 천주교는 교황 무호설을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내뱉은 말, 선포하는 교리 이런 건 오류가 없다. 결국에는 교황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교황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라든지 프란체스카 교황의 종교다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예. 요런 애매한 스탠스 그리고 거기다가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만 봐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지어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말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곧 말씀 중심이 기독교입니다. 말씀 중심이 곧 기독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벗어났다. 뭐 교황이 중심이다. 또는 마리아가 중심이다. 다 기독교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진짜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신부님이 강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튜브에 강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요 부분만 좀 편집을 해서 뒤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진짜 천주교는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난은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기독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근데 일단 저는 천주교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독교는 아니다. 그냥 천주, 하늘을 믿는, 하늘에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마리아를 믿는지, 마리아도 하늘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있겠죠. 천국에 있겠죠. 그런데
천주, 하늘의 주인, 하늘님을 믿는 종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 전승, 뭐 설화, 전설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그런 종교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쳐지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합쳐지는 분위기예요.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버리고 천주교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난 이제 기독교가 아니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뜻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그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이거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는 하느님이 신이 하느님이신데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동시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 하느님 이 삼위가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으로 안 되는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 삼위일체를 개신교에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모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면서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하느님을 낳으신 거고 성령님을 낳으신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뇨. 이게 뭐예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 모친. 그렇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죠. 1월 1일 날.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땅에 예수님으로 낳으신 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거예요. 그래요.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 이게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염시태.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신, 앞으로 모든 세대가, 다가올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성모님의 찬가.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복되시며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복되신 분의 시작을 보자는 거예요. 시작. 그분이 일반 우리랑 같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잉태됐을 때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분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되었다. 이게 무염시태예요. 무염시태. 성모님의 존재, 전 존재가 보호받았다. 분명히 인간이시죠. 인간이시면서 전 존재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배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 안에 안을 분이시기 때문에 보호받았다. 이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무염시태. 무염시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성모님은 원죄의 물듦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적인 죄가 아니고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 인간이지만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다 하면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기 위한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면 완전한 거잖아요. 이 원죄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특별한 보호로 성모님은 성장했고 자신을 봉헌했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 이건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그 개신교에서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의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형제, 누이라는 표현이 마리아가 다른 자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개신교 형제들은 우리를 비판합니다. 성모님도 당연한 인간이었다. 인간의 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죄로부터 보호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의 형제라는 표현은 그 모든 사촌, 누이 다 포함해서, 이종까지 다 포함해서 형제라는 말을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마리아의 형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보호되면서 사셨기 때문에 평생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모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성모님의 무덤 성당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데, 어떤 분은 다 이게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가정이에요. 가설이에요.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성모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의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모님께서 죽음을 겪지 않으시고 바로 오르셨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랑 이 유무와 상관없이 성모님은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곧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성령의 나라예요. 이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성모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에 대한 교리, 원죄에 대한 교리, 모든 교리들의 통합인 겁니다. 이거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된 교리를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이루셨다. 첫 번째 열매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연 한마디로, 어떤 한 문장으로 성모님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를 올리시고, 왜냐면 성모님의 청은 아들 예수님께서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의 때가 아닌데도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기적의 때를 선취했죠. 미리 앞당겨서 이루어내신 성모님. 이 성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분이에요. 그 성모님.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의 어머니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당연히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개념 학자 프로젝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케백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돼요.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돼요.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돼요.